여러분은 혹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영화에 나오는 명장면 가운데 하나가 여자 주인공 마리아가 폰트랩 대위의 자녀들에게 도레미송을 가르쳐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혹시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음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대략 서기 1000년경까지는 5선도 아니었대요. 악보도 4선만 그리고 그 위에다가 네우마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음표만 찍었을 뿐 어떤 규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의 성직자 겸 교회 음악가였던 귀도 다레초라는 사람이 요한 탄생일의 저녁 기도라는 곡의 가사 첫머리에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도레미파 솔라시 음계를 따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는 뭐냐? 이 도미누스라는 단어의 약자인데 도미누스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레는 레소나레에서 따왔는데 울림, 즉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이죠. 미는 미라지스토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단어의 앞글자이고요. 파는 파밀리 튜오럼, 하나님의 가족 또는 제자들을 뜻한다고 해요. 솔은 솔베 폴루티, 구원의 의미이고요. 라는 라비, 곧 하나님의 입술을 상징합니다. 시는 산끝에 로안네츠로 성 요한이란 뜻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레미파 솔라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음계의 원래 뜻은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모든 입술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것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죠.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음계를 사용해서 작곡도 하고 우리가 노래도 듣지만 음계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던져본 적 있나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선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난 시간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세상의 열쇠를 맡기셨다고요. 비록 우리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세상의 주권을 빼앗겼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맡겨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절대 자랑할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하신 선하고 좋은 일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서 그것을 힘의 남용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특히 로마서 11장 29절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일이시든 간에 가장 진실할 뿐만 아니라 가장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적절한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인간의 응답이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응답,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미리 아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쉽게 말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첫 번째 변화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로부터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려면 두 가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나 자신의 믿음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죠. 다른 한 가지 근거가 십자가인데 7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한 구체적인 대속의 사건이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죄사함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령 무슬림이라든지 유대교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뛰어난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여길 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사건은 죄사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고 자유하게 살아가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두 번째 일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건이에요.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문장이 조금 길고 복잡한데 여기서 주어는 그라고 표현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는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에 남아있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어지고 만 거죠.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가 다 부서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제일 먼저 깨어졌고요, 사람과 자연의 관계, 아름다운 공생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지고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구분되게 된 거죠.
이렇게 깨어진 세상 속에는 시기와 다툼, 분노와 증오만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그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분열을 막고 간격을 좁혀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말 속에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기쁜 소식, 뭔가 나를 기쁘게 하는 소식,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이란 말 속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란 의미 외에도 깨어진 이 세상을 바로잡는 의롭고 선한 소식이란 뜻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나 혼자 구원받고 기쁜 삶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정의롭고 선한 소식의 목적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게 화목함을 이루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면서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을 쌓아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망하는 유대인이나 애초에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이방인이나 죄의 삭스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가운데 하나가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라는 장벽을 자기 몸으로 허무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로마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21절 이하를 보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옛날에는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인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동일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 사이의 장벽만 허무셔가지고 하나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장벽도 허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구원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로 통일될 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상련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마치 원래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미리 바라보면서 노래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세 번째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는 거죠.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백성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뜻의 에파이노스란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찬양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칭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찬송이란 단어가 praise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praise란 단어에도 칭찬하다라는 뜻이 찬양하다라는 뜻과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선하고 의로운 일들, 마땅히 칭찬받으셔야 할 만큼 선하고 좋은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셨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칭찬해라, 나를 칭송해라 이렇게 요구하셨을까요? 그들을 지옥과도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기를, 칭송해드리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소원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된다는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결과물이며 하나님의 자랑과 같은 존재가 된다. 내가 너희를 바라보면 너희를 구원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찬송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 이하를 보면요, 그들을 찬송하는 목적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너를 나를 찬양하는 존재로 불렀는데 너는 나를 찬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지만, 그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부터 14절은 앞에서 개론적인 얘기고 구체적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내용인데,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가 변화했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바울의 구체적인 권면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부터 13절까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라면 13절부터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들을 향한 바울의 직접적인 권면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그 이름표만 붙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다 행하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훈장과 같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처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머리로만 죄사함 받은 사실을 알면 됩니까? 그러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해야죠. 머리로만 하나님을 우리와 유대인과 똑같이 만들어줬다, 이것만 알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죠. 머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거, 그거 알고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목적과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 결단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릴 적에 제가 제일 싫고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치과에 가는 일이었어요. 그때는 썩은 이를 주로 이 아말감이라고 하는 물질로 떼우곤 했는데, 그냥 떼우는 게 아니죠. 그 썩은 부위를 싹싹 긁어내야 되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공포요. 그 빈 구멍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조금만 움직여도 다른 데를 건드리니까 이 간호사 누나가 머리를 꽉 잡고, 안 아파, 금방 끝나. 근데 아파요. 아프고 금방 안 끝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치과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억이 있나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외과 의사들이 아이에게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달래준다고 해요. 내가 너를 아프게 할지는 몰라도 너에게 손해를 입히지는 않을 거야. 때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너무 아프고 또 금방 끝나지 않는 것처럼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도 어쩌면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을까요? 이 일로 인해 네가 몹시 아플 수 있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시편 40편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도 찬송을 멈출 수 없었던 다윗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운동기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끝내는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은요, 나와 여러분도 건져주십니다.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날마다 마르지 않는 감격과 감사가 묻어있는 새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